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4일 월요일 반쯤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자기가 가진 직위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갖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도 하고 더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자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지시하고 명령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여유도 좀 부리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바라는, 이것이 사람들의 공동된 마음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하는 걸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위에서 더 섬겼어. 우리 12명 중에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야 라는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툽니다. 기존에 가난하고 고생하고 무시당했던 그 시절과 다르게 이제는 우리 고생하는 거 끝났다. 높은 자리에 사람들을 부리고 여유를 즐기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냐, 누가 더 크냐 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가 번쩍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시련 겪은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왕권과 권세를 고통당하며 시험당하며 함께했던 애쓴 제자들에게 너네들에게도 잔 하나씩 나눠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동합니다. 와,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이제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며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부리고 지시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후반부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권과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통치의 형태가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였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면, 권세자라면 사람을 부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젊고 어린 자가 심부름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왕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종으로 표현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리고 지시하고 이제 이 자리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겠다라고 꿈을 꾸던 제자들에게 진짜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권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눈에는 내가 가진 왕권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려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와 동등하게 싸우는 어른은 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죠.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그 아이가 더 큰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하셨듯이 섬김으로써 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좀 어려워요. 참아줘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권한을 통해 특권과 권한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여 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곧 실패합니다.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실패한 후에 넘어져 있는 형제들이, 넘어져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먼저는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는 또 누군가 넘어져 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실패 후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약함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곧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이 모습이 현실이 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검을 가지라는 말은 영적인 준비태세를 말하는 건데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정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고 깨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신 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차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만 가지려 하여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과 또한 누군가를 일으키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여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금천만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왕권을 받은 자, 누가 큰 자인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이 많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때에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 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가장 큰 자로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